성도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육신의 눈, 또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면 모든 인체가 다 신비하지만 눈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리고 작은 이 구멍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보잖아요. 별도 보고 꽃도 보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잖아요. 작은 이 것을 통해서 눈의 구조가 보면 홍채가 있고 망막이 있고 또 수정체가 있고 각막이 있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눈의 구조를 검색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육의 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안 보이면 당장 육신의 눈이 필요하고요. 육신의 눈 중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성의 눈입니다. 지성의 눈. 배워서 듣고 보고 또 배워서 열리는 눈입니다. 동물은 그게 없어요. 짐승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즘은 개와 고양이가 거의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개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개가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또 개, 고양이 카페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따로 있는.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캐나다인가 미국에서 개만 따로 데리고 버스에 태워서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오는 그 버스가 있대요. 자기가 딱 문을 열어주면 자기 자리를 알고 찾아서 앉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훈련이 된 거죠. 그만큼 개와 고양이와 사람이 가까워져 있는데,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지성의 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까치를 보세요. 까치가 1000년 전의 까치나 지금 까치나 집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나 잎사귀를 주어서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는데 항상 같습니다. 1000년 전에 저는 살지 않았지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이 지성의 눈이, 사람에게만 있는 이 눈이 까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개와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어떤 예형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지성이라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참 놀랍거든요. 이 눈이 열리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얼마 전에는, 요즘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미국, 러시아나 또 유럽이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에 인공위성과 기계를 보내가지고 지질을 조사합니다. 땅에 구멍을 뚫었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물을 또 찾고 있습니다. 또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별들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전송해서 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성의 문제죠. 지성의 논의입니다. 예술도 지성의 한 영역이죠. 듣고 보고 배워서, 이전에는 전혀 평범하게 보였던 작은 요강 같은 게 눈이 열리니까 수억짜리, 그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설명을 듣고, 아,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구나.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지만 한쪽은 몇천 원짜리고 한쪽은 국보급 수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육신의 이 지성적 눈,
육신의 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눈은 영의 눈입니다. 지금 전할 말씀인데요. 인간에게는 영의 눈이 있거든요. 영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되고 열린 분들은 점점 더 밝아져 가야 됩니다. 영 이러니까요.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육체의 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영의 눈이 실제 있거든요. 이 눈이 열려야 되고 열린 성도들은 점점 더 밝아져 가야 돼요. 잘못하면 점점 어두워져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육신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만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 9장 전체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대요.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길래 흙이 진흙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뱉으셨겠죠. 계속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좀 우스운, 한편으로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죠. 눈에 붙여주시고 가까이 있는 실로암 작은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해서 걸어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눈이 떠진 맹인이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린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받고 살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9절에 그 사람 맞다고, 거린 맞다고, 맹인 맞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다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졌나 하니까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이게 지역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종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말하죠. 어떻게 됐냐 말해보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 눈이 떠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을 듣고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벌써 이때쯤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예수는 좋은 말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딱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고집이죠. 교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들이 덧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어떻게 안식일 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노동을 할 수 있냐. 병을 고치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침을 뱉는 그것도 노동이거든요. 진흙을 이길 수 있냐. 눈에 붙일 수 있냐. 발라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맹인이 고침 받은 것은 사실인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냐 해서 계속 그 맹인을 괴롭힙니다. 부모를 또 부릅니다. 부모는 벌써 딱 그 결의한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22절에 있는 대로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적당하게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24절에 고침받은 맹인을 부릅니다. 결국은 맹인을 쫓아냅니다.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하고 하신 말씀이 35절부터 보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건면을 받아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끼워지지 않으면 절대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교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다 보고 있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의의가 없다는 식의 말이 40절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의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1장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맹인,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 상태를, 하나님께서 인간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로마서 1장의 한 부분이에요.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육의 눈이 열려야 육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지적인 눈이 열려야 지적으로 과학의 원리를 아는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맞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 눈에 보이고 들려진단 말입니다. 영의 눈이 있어야 가능한데 바리새인들은 그 눈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의 눈으로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끝이 있냐 없냐 말하지만 또 수많은 암도요 거의 다 정복하는 시대가 왔어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천년을 살지 만년을 살지 이러면서 영원에 도전하려고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성의 힘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있는 이 영의 눈이 어떻게 열리는가 문제예요.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 두 가지 문제가 불리해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된다고요? 예,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정하십니까? 제가 엄청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어요? 영의 눈이 닫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입니다. 말씀을 보고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잖아요. 계시. 닫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주신 것을 계시라 합니다. 언어의 뜻을 살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거 보고 알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신기가 있는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눈동자를 봐도 그렇고 뭔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또 깊이 있는 무당들은 어느 정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점사랍이 우리나라에 수조 원이 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직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영성,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하다. 영성과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과 동물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영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좀 더 그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영성하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의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는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똑같이 성경을 주신 말씀을 본다고 다 이해되던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려면요, 또 하나 중요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뭘 한다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 영적인 것을 느끼고 보는 방법이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물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계속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와 있습니다.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땅에 침을 탁탁 계속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잖아요. 표적. 언어의 뜻을 살리면 안내판을 했습니다. 안내판. 단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냥 너 눈 떠라고 하지 않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어 고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만 보세요. 7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디에 가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굳이 또 해석을 해놓았죠. 실로암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라고 굳이 말하잖아요. 많은 장수가 있는데 붙이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지 굳이 불편하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너 보지 못하는 눈을 고침 받으라고 굳이 거기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표적, 목적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죠.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맹인이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진흙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타락하여 영혼의 눈이 가려진 인생들을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러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진흙으로 첫 창조를 하신 같이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빚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표적이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누구요?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빛이었잖아요. 첫날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영의 눈이 가리워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려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일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과 고집과 세상의 욕망에 잡혀서 그것이 가려져서 생명의 빛이 자기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오늘 인용 구절이 많은데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11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예, 맞죠, 그죠? 눈이 등불 역할을 하잖아요. 피해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리한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둡지 아리한가 똑바로 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의 눈이 없으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내 말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로 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이 맹인이 눈이 점점 밝아지는데 눈이 한꺼번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육의 눈이 열린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데 15절을 보세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누구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자신의 육신의 그 눈을 고쳐주신 것은 알지만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아직 구원자로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맹인과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합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의 눈이 이미 열렸습니다. 믿으시죠? 영의 눈이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점점 영의 눈이 밝아져 가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점점 밝아져 가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진 만큼 하늘의 소망이 커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정말 천국을 다녀온 사람처럼 이 땅을 사시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 것처럼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접근했어요. 영의 눈이 점점 흐려지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뭘 혼미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흔드는 게, 마음을 힘들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둔감하게 만들어서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의 세계를 가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진 마음들, 세상에 눌린 마음들 잘 관리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데 몇 달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서울 시내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담배꽁초나 낙엽이 물이 빠지는 하수구에 그 맨홀 뚜껑이나 그런 것을 막으면 조금씩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역류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는 죄들, 걱정, 근심들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나하나 뽑아내어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기도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더 열리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밝게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이렇게 기도한대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히사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점점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미 받은 것 말한 거예요.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것.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영의 눈으로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원한다. 구원의 능력. 오늘 말로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매일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밝아져서 천국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매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이 땅이 혼란스럽고 복잡고 힘들더라도 내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중에 더 영의 눈이 밝아져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